죽음을 앞에 둔 모세는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죽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앞에다 두고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그러면 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자신을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죽고 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고 나면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에다 두고요. 자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뒤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내 뒤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출입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으로 가다 이끌어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장을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으면 이 백성들이 방황하는 백성이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해야 될 처지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아직도 건강합니다. 저 아직도 건강해요. 저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요.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좀 제발 좀 한 번만이라도 밟게 해주세요. 한 발자국이라도 밟게 해주세요. 오히려 모세는요 자신을 염려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요 가족의 문제는요 자신이 죽게 되면 가족은요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손과 엘리야셀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가족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죽음이 왔다.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얼마 있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염려가 되는 건 누구겠어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 염려스러운 거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회중,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없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은 뭐 죽겠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이끌어 나갈 목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죽음을 앞에다 놓고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네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 정도면 되겠구나.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우리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로서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한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모세는 자신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앞날보다 교회를 먼저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희생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책임감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명감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고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내 생명조차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어떤 사명을 받으셨든지 간에 오늘도 그 사명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고요,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